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인생에서 하루밖에 없는 2022년 9월 11일 추석 주일 저녁. 제목: 원하는 것을 말하는 기적.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저와 50년 이상 가까이 지낸 지인이 병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안부 전화를 했을 때 그는 저에게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그는 아프지 않기를 원한다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렇다면 더 이상 아프다고 말하지 말고 치유되었다 말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네가 아파봐라 쉽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쉽게 말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저의 아이는 저에게 필요한 것을 사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처럼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말하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아픔과 역경의 사실을 배경으로 시작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말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 가정과 기업의 핵심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이번 추석 예배 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친지, 친구들, 동력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앞으로도 가르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우리의 몸을 공격할 때 우리는 아파 죽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사실대로 아프다고 말하고 계속 아픔 속에서 지냅니다. 언제 치유될지 그냥 저냥 의사의 손길과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평강과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프고 어둡기 때문에 치유와 빛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치유와 빛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플 때 어떻게 아프다는 의사의 진단을 한번 인식한 이후부터는 아프지 않음을 선포하는 것이 더 쉬워야 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생명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건강을 회복하는 기본적인 생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미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가대원이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목이 아파 입 밖으로 말조차도 하기 힘든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성가대원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 그 병을 고치며 다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성가대원이 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입술로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뿌시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입술로 찬양하게 될 줄을 믿는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숨을 거두는 그 과정까지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했었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 결국에는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경로를 꾸준히 승리와 성공으로 맞추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환경들을 재창조할 수 있고 영원히 강건함과 승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질병과 허약함을 다스리는 통치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주라.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 부탁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직접 통치권과 권세로 치유를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이 고통받는 대부분의 질병의 주요 원인인 사탄의 영향력보다 우리를 훨씬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제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고통받고 질병에 있습니까? 인식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말을 선포하기를 주저하며 머뭇거립니다. 시편 82편 5에서 7절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선포의 영향력에 대하여 무지하며 그 결과로 자신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인식하지 못해요. 알고 있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는 우리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질병은 사실은 실제로 우리의 몸에서 퍼질 수 없고 그렇게 할 권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미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고통이 우리 삶에 침범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가 치유와 회복을 선포할 때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입술로 바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말씀을 말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미 내재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입술의 고백으로도 흘러넘치게 합시다. 어둡기 때문에 밝다고 말하고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풍성하다고 말하며 아프기 때문에 치유를 말합시다.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부활을 말합시다. 그렇게 생명을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픈 것과 가난함과 실패와 어둠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치유와 풍성함과 성공과 빛은 진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대요. 시장 경제가 힘들답니다. 그렇게 계속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는 한탄하기보다 믿음의 자녀로서 하늘의 빛으로 희망의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들 하나같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창조력과 말씀의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상하고 말하는 대로 결과를 창조하는 능력을 소유한 백성들이다 말해야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염려스러운 상황이 거의 매일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상황을 사실대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을 최선으로 다 하면서도 마음과 입술은 이미 해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잃지 않으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판 믿음의 순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마음과 입술, 바로 그 말에 달려 있습니다. 어둠의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은 사실이지만 걱정을 말로 풀어놓는 것을 삼가합시다. 그렇게 걱정의 표현을 말을 많이 하면 자기장처럼 끌어당기고 어둠과 현실은 더 증가합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하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시장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12억 원의 신주 발행을 하여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30억까지 한 달 안에 유상증자를 추가로 합니다. 세계가 경제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통일주권을 발행하며 코넥스에 등록을 하며 기업을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을 통해 우리는 어두운 시장 상황에서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갈 믿음의 그릇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기업의 주식을 가지는 자들은 몇 배수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믿음의 언어로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준비해 왔듯이 이제는 그 선포에 걸맞게 풍년의 7년간 그 그릇을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선포의 결과를 담을 수 있는 기업의 그릇을 우리 스스로 믿음의 고백으로 극복하며 선포하며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반복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그릇을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우리 가정과 기업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바로 당신, 바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와 지나온 역경의 과정들로 힘들게 살아왔지요. 자, 그러나 이제 어두움에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바로 이때가 믿음의 고백을 활성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지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아래 거하는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 어려움으로 끝나도록 그냥 두시겠습니까? 국가가 없는 국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를 위하여 우리는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해야 합니다. 거리에 가로수가 뽑히면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수를 합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당신,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바로 당신과 바로 우리가 책임져야지요. 그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뽑힌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 정권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누구의 것이죠? 바로 당신,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우리는 지금부터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주인인 우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영을 받은 바로 당신, 바로 우리들을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지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미 부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책임지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믿음의 고백을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오늘도 새롭게 합시다. 매일 매순간 그렇게 훈련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스스로 싸워 나갑시다. 부정적인 견해들과 부정적인 시각들과 같은 쏟아지는 불화살들은 바로 당신,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로 선포하며 헤쳐 나갑시다. 반드시 바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역전시킨다는 것을 의심치 말고 성령의 역사를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의 승리와 감사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국민, 우리 국가가 매일 고백해야 할 말, 바로 말씀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효의 힘에 달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는 믿음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승리합니다. 아멘.